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으며 또한 부활하셔서도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기 벅차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터득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사실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세겜에서 얻은 첩.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아비멜렉이고요. 그래서 그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6장부터 8장까지 6, 7, 8 3장이나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가장 좀 드라마틱하고 버라이어티하게 보는 게 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인데 물론 삼손 이야기도 임팩트가 강하죠.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치면 정말 잘 구성된 그런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것 때문에 삼손 이야기가 많은 인기를 받기도 하지만 이 기드온 얘기도 그에 못지않죠. 기드온의 300 용사, 그냥 횃불과 꽹과리 이것만 갖고 이제 이렇게 이 미디안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사기 전체 메시지예요. 사사기가 도대체 뭐를 우리한테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전초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설교가 만약에 설교가 전해졌다 그러면 뭐가 설교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설교, 이러면 설교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모압 평지에 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2세대주요.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1세대였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 선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에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여호와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3편 설교가 끝나자마자 모세는 거기서 죽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되게 애지중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가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건데, 샌드위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야채가 있고 맨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패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고기를 안 좋아하고 채식주의자라 뭐 야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그 키아즘 구조, 샌드위치라고 별명을 짓고 있는 그 문학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있는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마치 정말 가장 알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인 거죠. 창세기나 신명기는 그 겉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외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말을 뭘로 배우냐면 이 토라 말씀으로 배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유대인 아기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1살부터 13살까지 유학이고요.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성인식 통과를 하려면 토라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운다고 하면 적어도 레위기는 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13살까지 이제 돼서 성인식 통과하고 나면 교사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교사였냐면 엄마가 교사예요. 토라 교사. 근데 이제는 13살이 지나면 유대인들의 교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도 바뀌어요. 저는 이제 다 늦어서 우리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걸 진작 알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볼 건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품에 안고 레위기 말씀 한 절을 아기한테 이렇게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보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배워요.
우리는 엄마, 뭐 아빠, 맘마 이런 걸로 말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 그런 말도 가르치겠지요. 근데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게 레위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정도로 이 레위기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 말씀이 갖고 있는 게 뭐 거기 제사하는 5가지 제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액션, 뭐 높이 쳐든다 해서 거제, 흔들어서 요제, 뭐 위아래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뭐 S자를 이렇게 흔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뭐 제사 이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둘이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 감당이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이 바로 레위기 직전에 40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제가 이 말씀은 안 적었는데 아마 40장 17절 보시면 출애굽하고 2년 돼서 정월 첫날 1월 1일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막이죠. 성막을 완공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도 못 들어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1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애들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13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로 교사가 바뀌고 그때는 뭘 하냐면 서로 하부르타 서로 아주 치열하게 자기 생각을 갖고 막 아버지지만 거의 싸울 듯이 대들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하거든요. 자 이제 처음 제가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교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읽어주면 레위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사람들한테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람에 히브리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사과 개짝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토라 말씀을 읊어줘도 얘들은 이걸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가 설교냐면 에스라가 사과 개짝 위에서 히브리 말로 토라를 선포한 것도 그것도 설교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게 설교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설교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다른 그 외에 다른 자질구레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 뭐냐면 가장 중심에 핵심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가장 중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 어떤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비본질, 그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뭘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걸린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해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언제까지 막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뭐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용서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생명을 줍니다. 차별하지 않고요. 거긴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평화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그 분란에, 그 다툼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말씀도 결국은 이 사사기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주신 그 은혜를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 단계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경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미국 갔다 왔다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그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게 그 앞에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그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것도 다 고통스러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가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누구의 손에 맡긴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손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도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스라엘 손에 있어야 되는 그게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냐면 미디안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거기가 지네 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사기가 판관기고 이게 저지고 이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자, 이건 그러면 저기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걔네들 땅인가요? 누구 땅인 거예요? 누구 땅이긴요? 하나님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을 얻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모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행하게 되면, 제 아무리 언약을 맺고 제 아무리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못 살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땅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면 살 수가 없으니까 웅덩이, 굴,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약탈하는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옵니까? 약탈하는 사람들은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이게 파종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냐면 추수할 때 와야 됩니다. 곡식을 거두고 나면 와서 무찌르고 뺏어가는 거, 이게 약탈이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 놈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지 언제 왔대요? 파종했을 때 왔대요. 그래서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때 같다고 얘기하는 거, 5절에. 메뚜기가 농사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추수한 다음에 오면 몰래 숨겨놓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종할 때 오니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농사가 안 되도록 파종할 때 와서 다 망쳐놓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디안이 그냥 와서 뭐 먹을 거 좀 뺏어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완전히 내가 진멸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게 파종할 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이게 메뚜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사람과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산에 지금 이게 웅덩이와 굴과 그러면서 산에서 움집 짓고 그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막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의지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조금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무슨 죄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미디안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전무후무한 고난,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거의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정말 어떻게 움치고 용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신 거예요. 6절과 7절 다 함께 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자, 이 사사기의 패턴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사사기의 패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대적 하나를 세워서 그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죠. 그러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세요. 자, 이게 패턴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약간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어디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드보라 사건, 드보라 때부터 약간 좀 변형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사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워요? 먼저 선지자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에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여자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여기까지요. 자,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자 선지자예요. 4장에서는 여자 선지자를 세우더니 이제 여기 6장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전에는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없어. 이 4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의 사건에는 보면 드보라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선지자만 툭 나와요. 그리고 사라져요. 여기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이거든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지금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궁지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냐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아모리 사람의 땅. 이게 아모리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차지했던 그 땅,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모리 사람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거인족이고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그 신들이 무서워서 그 신들을 지금 너희가 영접하고 있지 않냐.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모리 사람의 신이면 누굴까요? 바알신입니다. 그게 아세라고 아스다로 신.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당장 이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냐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양, 소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사를 거의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이게 거의 30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요. 바알신이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언제 김을 매야 되는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겨야 되고 그 바알과 함께 아스다롯 그 서주요 부인이죠. 그 다음에 아스돗 엄마예요. 아세라. 그래서 그런 신들은 뭐냐면 풍요의 신 뭐 이런 이 그 생산의 신 뭐 그런 거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을 지금 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궁지까지 몰아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바알과 싸워야 되는 거죠. 바알을 이제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습을 안 하셨군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미디안과 싸우는 거 그거는 그냥 표피 겉에 나오는 이야기고 본질은 뭐냐면 우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바알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러면 미디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미디안과는 어떤 이 원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미디안은 우리가 질문하면 미디안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 국가냐 아니면 민족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떠돌면서 어떤 때는 거의 유목민이거든요. 유목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뭘 하냐면 중개 무역 같은 이 장사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지도 하나를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모압 땅 있잖아요. 그 밑에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에서부터 저 밑에 시내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뭐 이집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거기 아라비아 반도 거기를 주름 잡는 그런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은 언제 시작을 그럼 출발을 하냐?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25장에 가면 후처를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그두라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이렇게 이제 6 자녀를 낳거든요. 자, 그렇게 이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6장 37절 이거는 이제 이 에돔 족속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에돔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 중에 하나가 후삼인데 37절 봅니다. 시작.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자, 여기 이제 에돔의 후손 후삼의 아들 하닷이 있는데, 후삼의 아들 부닷의 아들 하닷이네요. 이 하닷이 무슨 일을 했냐?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또 37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스마엘 지역도 가고,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세겜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기는, 그때 그 사람을 이집트의 보디발에게 팔아 넘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미디안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모세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에요. 미디안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스 여자랑도 결혼을 하죠. 뭐 그게 민수기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쨌건 여기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과 엮이게 되냐?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왔네.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있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뒤에 구절이 너무 흥미로워서 길게 썼지만, 여기 내용은 뭐냐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랑 같이 우리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미디안 사람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지금 흡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호밥이. 30절에 우리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에 흡수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포기를 하지 않지요. 너희가 우리 눈이 되어줘야 되지 않냐. 광야에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서 이 광야를 어디서 진을 칠지, 언제 우리가 이동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달라고. 사실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는 거죠. 그 법궤, 궤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 진을 치는 거고, 떠나면 그걸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사사기 4장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게 헤벨의 아내 야엘,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야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여자가 뭡니까?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한 게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미디안이라고 쓰기 싫으니까 겐 사람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는데, 자, 어쨌건 이 사람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인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우리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청한 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저 위쪽 지방에 있어요. 단지방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런 지금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같이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흡수되지는 않는다. 그게 우리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냐?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 7절, 다 함께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렘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여기 보면 이게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발락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자, 지금 이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행진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미디안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 위협을 느낄까요?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소떼, 양떼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는 그 당시에 이미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먼저는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거기를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모압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장사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유목민으로 소와 양을 키우는 그런 미디안 백성들도 있었어요. 자, 모압 사람들도 여기서는 무엇밖에 할 수 없냐면 약탈로 먹고 사는 거고요. 유목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압도 유목민, 미디안도 유목민. 이제 나름으로 창세기 36장에서는 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땅에서 왕이 되면서 쫓아내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잡으면서 모압과 미디안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누가 지금 쑥 들어온 겁니까? 광야 생활을 한다고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떼, 양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모압 발락을 열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압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소, 양 먹이기 힘든 상황에 얘들이 지금 와서 40년 동안 여기를 지금 누비고 있는 그런 거예요. 풀도 그렇게 많지 않는 이 먹을 거리가 소나 양에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가 들어오니까 같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모압과 미디안이.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한 겁니다. 협력을 해서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 발람을 매수하러 가는, 돈으로 이제 매수하러 가는, 그게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떠났던 그 모압 거기 가는 그 길에, 매수하러 가는 길에 누구랑 누가 갔다는 거예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합세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일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죠. 거기에 이제 나귀가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발람은 저주를 하라고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의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를 해요.
근데 누구는 성공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브올의 사건이, 이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 바알브올에서 뭘 했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전 행사에, 그게 모압 땅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갔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갔어요. 거기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그 바알브올, 바알 신전에서만 그렇게 음행을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대낮에 그 미디안 여자 하나를 끌고 어디까지 옵니까? 그 자기 진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회막이 있는 거기까지, 겁도 없이. 그게 민수기 2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진영,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꽂죠. 그게 시므온 족장이에요. 심지어 시므온 지파의 수령이었던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나? 그게